고요한 묵상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이해하기 힘든 질문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존재로부터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질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 서서 믿음과 고난의 신비로운 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3절의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깊이 사랑하셨던 한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축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큰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마치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뱀이 스며들었듯 평온했던 베다니의 이 가정에도 고난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면 그분의 권능 앞에서 어떤 질병도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멀리 계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오라비를 보며 사랑하는 두 자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 즉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령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간절한 메시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역시 머리 대신 그분을 따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 말을 전하는 자매들의 목소리에는 어쩌면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시옵소서라는 표현은 경이로움이나 당혹감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당장이라도 낫게 했을 텐데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면서 어찌하여 병든 채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사랑하시는 자가 이토록 고통받아야 합니까? 혹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지 모릅니다. 이 길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부르심을 입은 나의 삶과 공존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예상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간 삶의 보편적인 필요와 질병으로부터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우리를 류머티즘이나 암, 천식과 같은 육신의 질병에서 지켜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육체가 겪는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탄식했듯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야말로 병에 더 걸리기 쉬운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훈육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증명하는 표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종종 질병이라는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욥과 다윗,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 우리가 병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다고 해서 놀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질병이라는 시련을 통해 얻게 되는 크나큰 유익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의 병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건강하고 강한 사람들은 때로 완고하고 교만하며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 연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체적 고통을 통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온유하고 지혜로우며 깊은 경험을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에는 상처를 입고 멍들기 전에는 결코 익지 않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경솔하고 말이 많던 젊은 여성들이 거듭되는 질병을 겪으며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는 달콤한 여인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시편 기자와 함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질병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이 큰 유익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병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얻습니다. 무관심했던 이들이 깨어나고 의심하던 자들이 확신을 얻으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슬픔에 잠긴 자들은 질병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의 간증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만약 우리의 고통이 이처럼 귀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어찌 고난과 연약함을 피하려고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보며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야 하지 않을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알리는 보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전령을 보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 목 베임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을 때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말고 예수님께 메시지를 보냅시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차가운 교만이나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배신할 수 없는 유일한 친구,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자비로우신 주님, 왜 제가 병들어야 합니까? 건강했을 때는 주를 위해 유용하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그 이유를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나
혹은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인내로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예상치 못한 위로를 보내주시고 고난 속에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외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문제, 점점 약해지는 시력과 청력, 부어오른 무릎과 쑤시는 관절의 고통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지체를 만드셨고 피값으로 구속하셨으며 마지막 날의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 아뢰십시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경우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주목해 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면 즉시 나사로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유대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면서도 때로는 무관심하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도해주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위한 우리의 기도 저편에 또 다른 기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높은 곳, 당신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병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우리 자신의 생명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주님께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를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흙으로 신을 빚어 경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 불평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먼저 떠나간 성도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형제자매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정화하는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평안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나눔과 참여는 이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듯이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아무런 증거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거나 그분을 신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거부했기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슬픈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마음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의 그 믿음이야말로 그분이 창세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지금 당신이 병상에 있다면 온 세상이 당신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를 보게 하십시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 당신을 돌보는 이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는지를 목격하게 하십시오. 질병을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놀라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이토록 행복하게 하시는 당신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죽음의 문턱에서도 기쁨으로 굳건히 붙들어 줄 것이며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병들었을 때조차도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악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에게는 질병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 가장 빛나는 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질병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영혼과 육신이 병든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은 위대한 복음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